욕심을 부리면은 너가 돈을 잃게 되고, 그러다 다음에는 가지고 있는 동산을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부동산도 팔게 되고, 그 다음에는 돈을 이자를 내고 빌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 몸을 갚지를 못해서 자기 몸을 이제 남에게 좀 의뢰해 가지고 일을 해주고 좀 벌여야 되는 그런 때, 그러다간 결국은 이제 노예로 팔리게 되고, 가장 비참한 것은 유대인 아닌 그런 사람의 주인 밑에 노예로 팔리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른다. 베스트 웨이는 같이 동업을 하는 것이다. 비즈니스 할 때 부당하게 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첫째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성전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공경하라. 성소를 공경한다는 것은 특별히 1년 3차례씩 전국에서 남자들은 가서 성전을 찾고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라.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더 생활도 잘 되고 복을 받으니까 더 잘 지키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 뜻이다. 오는 세상에 더 큰 축복,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그래도 회개 안 하고 그러면은 결국 천국에도 못 이루고 다음 오는 세상에서 아무 분깃도 갖지 못하는, 쉽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것을 바로 알고 즉시 중지하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계명을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에 이르게 된다. 토라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악의 경우에 이르게 된다. 이 몸에 상처나고 그런 것도 보통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나왔을 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잡으면 그걸 점점점 더 심한 단계로 이렇게 독사에 물리는 것도 이게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만나를 주실 때에도 6일째 된 날은 배나 걷게 하셔가지고 안식일 날 나가서 거둘 필요가 없게 하시듯이, 지금 이 안식년에도 충분히 수확을 하게 하셔가지고 3년을 먹을 수 있게, 그러니까 그 해에 먹을 거, 안식년 먹을 거, 그 다음에 씨 뿌려가지고 곡신을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면은 밭에 안식년에 씨를 안 뿌렸지만은 그 곡식도 떨어지고 뭐가 나가지고 그거 하는 것은, 포도나무도 거기에 안 심어도 있던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 그것은 다른 사람이 먹거나 또 어려운 사람이 먹거나 또 자기도 가서 먹거나 또 들짐승도 먹거나 그리고 다른 집 가축들도 먹거나, 그러나 추수하지는 말아라. 땅을 쉬게 하라. 이런 거예요. 이 법이 시내산에서 준 법이다. 토라하고 똑같이 준 법이다 하는 걸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신다. 좀 기적을 체험하라는 것이고, 또 보통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따라서 지금 세상 창조한 다음에 그대로 돌아가는 이치로 보면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법으로 주셨을 때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런 3년 동안은 백성들이 토라 연구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믿음이 자라게 하는 고도의, 이것은 7일 동안 6일 동안 만들었으니 세상을 창조했으니 7일째 쉬어라.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밭을 갈고 한 다음에 7년째 쉬면서 남은 6년을 또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충전의 기간이다. 수학을 하는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이게 갈등이 많겠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참 실험과 실습과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더 크게 확신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쉐미타 안식년 항상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땅은 내 것이다. 또 내 선물이다. 선물로 너희가 그걸 갈고 유지하고 그런 것이 이것은 다 내게로부터 나온다. 이 안식일과 안식년은 다 하나님의 창조를 증거하는 그런 것이다.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또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은 1000년, 2000년, 6000년이 되고 7000년이 되면은 이것은 7일 주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참 안식. 7000년이 되면은 고요함, 안정감. 그래서 7000년에 안식 밀레니엄이 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거의 7천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5783년인데 거기에 빠진 달도 있을 것이다, 계산이. 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그것이 7000년. 그것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는 이제 마귀는 무저갱에 들어가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신다. 그런데 그 계시록에 나오는 1000년 왕국이 랍비들이 말하는 1000년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종하지 말고 50년째. 그 희년은 이 희년법에 대해서는 장진광 목사님의 두란노에서 나오는 그 책이 희년법과 복음이 있는데 그 책을 사서 보시면 참 유익하실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루신 그 복음의 큰 그림을 이 희년법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희년이 되면은 팔았던 땅을 다 다시 돌려받고 노예로 있던 사람은 그 노예에서 풀려나고 또 빚을 많이 지고 있던 사람은 그 빚에서 탕감을 받고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희년은 대혁명이 일어나는 그러한 해인데 그것을 너희가 지키라. 희년을 지키라. 이것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명령으로 모든 법령과 함께 주신 것이다. 희년이 가깝다고 희년이 되면 돈 안 갚을 걸 생각해서 빌리러 왔을 때 좀 그걸 꾸이지 않는 그런 인색한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제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은, 또 미드라시에서 가르치는 것은 과도하게 그렇게 참 욕심을 부리면은 너가 돈을 잃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가지고 있는 동산을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부동산도 팔게 되고, 그 다음에는 돈을 이자를 내고 빌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 그 몸을 갚지를 못해서 자기 몸을 이제 남에게 좀 의뢰해가지고 일을 해주고 좀 벌여야 되는 그런 때, 그러다간 결국은 이제 노예로 팔리게 되고, 가장 비참한 것은 유대인 아닌 그런 사람의 주인 밑에 노예로 팔리게 되는 그러한 지경이 이른다. 대개는 그러한 식으로 진행이 된다 하는 것을 토라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무엇을 할 때, 비즈니스 거래를 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 그냥 그 탐심으로 욕심을 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런다. 자비를 베풀라는 그런. 그리고 팔고 사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할 때 자기 동료 유대인이 다 잘 되게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하되, 점점점 잘못되면, 바로 이런 거나 마찬가지다. 이 미드라시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나귀가 짐을 많이 져가지고 힘이 없어 이렇게 쓰러지려고 할 때 가서 빨리 붙들어 줘가지고 다시 일으키는 거, 그것이 지혜로운 거다. 한번 딱 넘어지면은 그 있는 짐을 다 풀어야 되고 아주 여러 사람이
이렇게 도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형제나 이 주변의 유태인들이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으면은 내가 그 사람의 사업과 이 동업을 해가지고 그 사람도 이익을 이렇게 가져가게 하면서 살리는 것, 이것이 참 지혜로운 것이다. 가장 좋은 honorable way다. 그리고 비즈니스 할 때 부당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라. 특별히 속이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거, 모욕을 주는 거, 그것은 아주 대중 앞에서 모욕을 주는 것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다. 그런 사람은 지옥에서도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리고 사람이 모욕을 당하는 것만큼 이렇게 어려운 것이 없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 우리도 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생각하면은 그것을 생각해서 항상 자비를 베풀고 또 긍휼을 베풀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26장에는 26장 2절까지가 토라 포션에 해당되는데, 랍비가 가르치고 미드라시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믿음을 지키고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하는 것을 지키는 세 가지 기본 요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상 섬기지 말라, 첫째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성전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공경하라. 성소를 공경한다는 것은 특별히 1년 3차례씩 전국에서 남자들은 가서 성전을 찾고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라. 그 다음에는 이제 축복이 나오고 또 저주가 나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규례는 디크리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이해가 잘 안 될지라도 그러한 그 규례, 그리고 계명, 명령, 이것을 지키라. 그러면은 비가 꼭 필요한 때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그래서 수목이 잘 자라고 열매도 맺고, 또 타작도 해도 그냥 계속 이어서 하게 돼가지고 아주 다른 거 걱정할 필요가 없이 그냥 수확의 기쁨에 계속 넘쳐서 다른 거 나쁜 거 생각을 한가해가지고 쓸데없는 생각하거나 다 곁길로 갈 필요가 없게 그렇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다, 이런 말씀이고, 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임재해 있을 것이다. 왜 여기에 그냥 비도 주시고 산물도 나게 하시고 전쟁이 이기게 하시고 물질적인 축복만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복과 저주는 숨겨져 있는 기적이다. 그런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잘 되고 하나님도 축복해서 잘 된다는 거예요. 잘 주시고. 그래서 말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그것이 자연적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봐라. 그럼 기적이 너에게 온다. 기적을 지금 가르치신다 이거죠.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더 생활도 잘 되고 복을 받으니까 더 잘 지키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 뜻이다. 또 두 번째는 뭐냐? 기본적으로 조금 잘 되고 못해서 벌 받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결국 오는 세상에 더 큰 축복,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랍비들과 이 미드라시에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점 잘못해서 벌을 받고 그래도 회개 안 하고 그러면은 결국 천국에도 못 이루고 다음 오는 세상에서 아무 분깃도 갖지 못하는 그런 데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상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얘기를 하시고 나머지 것은 이제 저주 또 형벌 이런 것인데 왜 그렇게 자세하게 많게 설명을 하시는가? 자세하게 많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여러 가지를 보고 쉽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것을 바로 알고 즉시 중지하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이러이러한 것을 했는데 너희가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후렴처럼 하시는 말씀이 여기 계속 나오는데 18절에도 보면 7배나 더 징치하겠다. 배우려고 하지 않고 또 지키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계명을 이렇게 등한히 하면은 이제 점점 더 나빠지는데 7단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14절부터 15절에 보면은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첫째는 토라 공부에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토라 공부에 헌신하지 않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행하는 것을 결국 못하게 되고 중지하게 된다는 거죠. 스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 특별히 토라를 열심히 연구하고 행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간섭을 하고 그 다음 단계는 현인들이 그동안에 토라를 열심으로 연구를 하고 또 설명하고 자세히 가르치고 하는 그런 것을 아주 싫어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는 또 다른 사람들이 토라를 지키는 거 그것을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주셨다 하는 것을 부정을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에 이르게 된다. 어떤 랍비는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토라에서 가르치는 걸 점점 게을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토라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악의 경우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6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은 첫 번째 이제 그 벌의 그 시리즈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폐병이라고 그러는데 스월른 리송 그래가지고 이렇게 외부적인 상처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열병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타는 듯한 그런 그 열, 아주 몸이 그냥 뜨거워지는. 그러니까 이 몸에 상처 나고 그런 것도 보통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나왔을 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잡으면 그걸 끝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열이 막 뜨겁게 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주 그냥 뭔가 그 좌절해가지고 뭔가 심연에서 그냥 큰 좌절을 느끼고 점점점 더 심한 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또 시리즈로 주시는 것은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그걸 수확하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는 있는 과일을 보지 못한 그러한 벌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은 7배나 더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것은 들짐승이 공격을 하고 가축을 멸하고 또 독사가 와서 뱀이 물고 그건 독사에 물리는 것도 이게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죽고 가축이 실종이 되고 또 인구도 감소하고 또 이 도시가 황폐하게 되고 제4 시리즈는 23절에서 26절 그리고 항상 배가 고플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한 벌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27절에서 31절 아들의 고기를 먹는다니까 사람 고기를 먹는 거예요. 어린 자식을 그냥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예물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26장 21절에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하지 않을진대 나를 거스려 이렇게 했는데 그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를 캐주얼리 대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말 경외하는 자세.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안 할 때 이 말입니다. 21절. 나를 대해서 캐주얼하게 그렇게 하면은 나도 너희를 캐주얼하게 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캐주얼하게 대하시면은 우리가 급할 때 막 이게 부르고 하나님 불러도 별로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이제 33절에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흩은 것이 바벨론 포로잖아요. 또 한 군데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저주가 나오는데 그것은 AD 70년 때 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진 지금의 상황을 예언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40절부터서 보면은 회개하면은 그렇게 열방이 흩어져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시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루 회복하게 하시겠다. 46절 규례와 법도와 토라 이렇게 했는데 이 토라에 대해서 특별한 것은 토라들 복수를 썼다는 거예요. 여기에 토라들 왜 복수를 썼을까? 그래서 보면은 이제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은 이 리튼 토라와 기록된 토라와 구전 토라 이 두 가지를 그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에는 서원을 했을 때 서원하는 것은 자기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 서원해서 드리는 것인데 여호와의 것을 드리면 안 되는 거죠. 첫 새끼는 다 내 것이다 했으니까.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 레위기서를 안 읽어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찾는 것 자체는 참 의미도 없는 것이고 허황된 것이고 랍비들이 설명하는 것은 그 시즌에 그러니까 봄에서부터서 한 시즌 동안 새 것을 낳는 그런 것을 뭐 방금 새끼는 아닐지라도 그래서 그 해에 난 거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 시즌에 예를 들어서 봄철에 그렇게 했다. 그럼 그 다음에 새끼 난 새 것들 중에서 또 10번째마다 이렇게 드릴 수 있겠죠.